우리의 왕이시니 주님, 저희가 저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위해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고맙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갈릴리 노트로와 갈릴리 한인교회 박순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습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주보 깊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길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노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너도 변화되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이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순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시어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으니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주의 자녀이고 믿음의 백성이면서도 죽은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의 고백처럼 저희의 믿음은 행함이 없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 문제가 다시 서로의 입장 차이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고 다시금 급변해가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모두가 잘 살며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주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접종 중에 있으니 조속히 모든 국민이 절차와 순서대로 잘 진행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드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도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서로 참고 용서하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복받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가 속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회복이 되어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군부에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군부가 빨리 모든 상황을 종료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안정을 되찾는 일에 모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신정호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에게도 안전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뉴질랜드의 은총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저희 성도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예배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교육부서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수고한 강사 목사님과 교육자와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한 모든 청년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나누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로트루와 갈릴리 한인교회 박순종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역하시는 교회도 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흥성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이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양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기도의 제목이 모두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민 찬양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드립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이스라엘과 착하고 충성되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한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한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나아갈까.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그를 깎아내라 하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 중창단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만왕에는
코로나 관리하는 박순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많은 분에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셨는데 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온 지는 이제 만 6년쯤 되는, 사실 뉴질랜드에 올 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심정적으로 가까운 교회는 은총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장지현 목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이 은총교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가까운 교회였는데 6년 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이 주일을 맡기고 제가 떠날 수 있는 교육자가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를 책임질 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다 모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저희 교회를 비우고 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장전 목사님이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를 부탁하면서 주일까지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한테 그러면 장 목사가 우리 교회 예배 좀 섬겨줄 수 있냐고 했더니 어저께 토요일날 로또로 내려가서 지금 예배 끝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서로 이런 걸 갖다 우리 한국에서는 품앗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부원들하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가서 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 구약의 파노라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머릿속에 율동을 통해서 암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시간 순으로 어떤 사건 순으로 또 지역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을 하면서 성경의 각본들을 역사적인 시간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그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또 굉장히 많은 시간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해왔는데요. 우리 은총교회 중고등부 청년부원들처럼 이렇게 자세가 좋은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 자식이 괜찮은 자식인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물론 저희 자식도 여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의 집 자식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교회 자식들 정말 괜찮구나.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좋은 교회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맡기고 보냈다는 것이 제게 또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각설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수련회를 마치면서 수련회 참석했던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수련회 갔다 왔으면 뭔가를 어른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수련회 때 뭐 했는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가 설교 시간을 줄일 테니까 너희들이 배웠던 거를 한번 어른들 앞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그제 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그 자리에서 하래 앞으로 나올래요? 앞으로 나올래요? 앞으로 다 나와서 나오세요. 네. 나 뒷줄에 있어요. 나 뒤에 있어요. 제발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네, 이쪽으로. 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더 이쪽으로 오세요. 저 뒤에 있는 은혜야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네. 자, 이제부터 주호에 맞춰서 우리 율동을 할 텐데 우리 여러분 잘 보시고 잘했다 싶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못했다 싶으면 잘하라고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창조 타락 봉수 민족들 사천년 잠깐 단어를 외우면서 해야지. 운동만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다시 하자. 다시 준비 시작. 창조 타락 봉수 민족들 4천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파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 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아직 끝낸 거 아니에요. 아직 3분의 1도 안 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부터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부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돈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안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영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수르바벨 성전 에스더 와 끝으로 갈수록 이상하죠?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네. 네,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기간에 아마 이렇게 3시간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했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눈이 또랑또랑하게 앉아있다가 한 2시간쯤 지나니까 눈이 이렇게 티미해지면서 저를 보는 듯 마는 듯 하는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수련회가
이틀밖에 안 했지만, 물론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일이지만 이틀 동안 내리 강의를 들으면서도 학생들이 집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여줘서 강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제가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지금 좋지 않은데, 말씀을 전할 때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교수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 5가지 욕구들 중에 가장 밑바탕에 있는 욕구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그 다음에 사는 집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욕망할 때 그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욕구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사실은 동물들도 갖고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없는, 동물에게도 발견되는 같은 욕구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살아간다면,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동물과도 다를 바 없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욕구가 무엇이냐? 이 4번째 단계에 있는 욕구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면 승진을 통해서, 혹은 성공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욕구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최고 수준의 욕구는 무엇이냐면 자의 성취를,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상과 꿈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슬로우 교수가 말한 이 일반 사회적인 욕구에 대한 분석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아 성취의 욕구일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최고의 욕구이어야 할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슬로우가 말한 욕구들 중에서 4번째 단계의 그런 욕구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삶의 꿈, 나의 삶의 비전,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와서 그 한 달란트를 다시 돌려주었더니 주인이 막 혼을 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저 윤 장로님은 5달란트 주신 게 분명해.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장로를 하고 있지. 우리 장 목사님 보니까 한 7달란트는 주신 것 같아.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게 별로 없어. 우리 김 집사님을 보니까 한 4달란트 주신 것 같아. 나는 몇 달란트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2달란트도 안 주신 것 같아. 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셨을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셨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조금만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누가 더 많이 받은 사람인가, 누가 더 적게 받은 사람인가, 이걸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내가 많이 받지, 저 사람보다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절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달란트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3가지 전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전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14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종들이 각각 얼마를 맡았는가라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셨지만 아무것도 안 맡긴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각각 얼마씩 맡기셨다는 사실,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그렇게 맡기실 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고 갔느냐? 하나님이 편파적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불공평성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신다, 사람을 불공평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종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주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달란트를 맡길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재능입니다.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차등해서 배분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심지어 1달란트를 맡은 사람조차도 그가 받은 것이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차지하는 그 가치가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그냥 90만 달러 정도, 약 10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술로 계산을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500만 달러 정도 받았다. 사업 자금으로 500만 달러 정도 받았다. 주인한테.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한 달란트 받았다는 거는 한 100만 달러 정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달란트가 적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이게 하나라는 개념이니까 굉장히 적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준 분량도, 그 소유도 사실은 적지 않은 분량을 주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를 갖고 있었던 그 오해를 따르더라도, 내가 심지어 한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 맡겨주신, 한 달란트만 맡겨주셨다고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차등이 있어 보일런지 모릅니다. 누구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나는 그에 비하면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맡겨주셨어도 그 하나는 굉장히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모든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소유를 맡긴 다음부터가 아니라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 모든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천국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산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해주는 바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그동안 천국에 가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그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에는 조금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 비유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종들 중에 그 종들에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종들에게, 나의 종들에게 주인께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셨고 언젠가 돌아오실 때 그 소유를 반드시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바울 서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복음서 이후의 성경들을, 신약의 성경들을 살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은총의 성도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주인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은총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결론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서 결국은 남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주인이 평가하는 종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들입니까?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를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26절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착하고 충성된이라는 개념. 첫째, 착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충성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모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께서 저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착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성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소유를 가지고 그냥 있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다시 남겼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 남겼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겼다는 것. 이 남긴 것이 충성됨의 증거라는 거죠.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을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 역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봐야 됩니다. 게으른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1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남기지 않는 겁니다. 남기지 않는 삶, 그것은 게으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기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게으른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2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면 남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7달란트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게으른 겁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이 말의 의미는 뭐 배가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결코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문제점은 뭐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주십니까? 라고 비교하는 의식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1달란트 자체가 사실은 적지 않은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마땅했겠습니까? 이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1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계속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호칭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딘지 아십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본문에 나옵니까? 2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달란트 받은 사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누구죠, 저 사람? 네,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입니다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1달란트 가지고 또 1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2달란트. 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거죠. 1달란트 줬는데 그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또 1달란트를 남기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 한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적은 건 뭐죠? 2달란트, 5달란트예요. 많은 건 뭐죠? 이제 4달란트, 1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1달란트 가지고 또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는 많은 것을 또 받는 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2달란트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실 때 그 달란트는 결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요거밖에 안 되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형편이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나는 요거밖에 못한다. 나는 이 정도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정도만 해도 다행히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주인이 우리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걸 어디다 숨겨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드리겠다.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냐면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혹시라도 손해를 봐서 주인의 원금까지도 까먹으면 내가 이 주인에게 굉장히 큰 혼을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땅에다 묻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참 오해하세요. 땅에 묻는 것을 굉장히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학자들이 한 가지 발견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에는 귀한 보물들을 은행이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두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인 거죠.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다가 땅에다 묻어두는 것, 그것은 이것이 귀한 것이라는 어떤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깊은 곳에 묻어둬서 나만이 아는 그런 표식을 해놓고 그것을 보관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주인은 어떻다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신은 포악하고 거칠고 엄격한 사람이고 가혹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뭡니까? 주인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주인이 나를 아주 박해를 하고 막 핍박을 하고 나를 가혹하게 대할 것이 내가 두려우니까 나 차라리 그냥 주인 원금이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손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것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근데 주인은 이러한 종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종의 악함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게으름을,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주인 때문이라고 이유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 마치 하나님이 괴팍한 노인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당에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꿰어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잘못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금 한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그거라도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은 우리한테 벌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그의 외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냐는 말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주인을 오해하고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모두 인정하고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소유했다면은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 약속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으니, 특권을 가졌으니 이제는 나에게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바른 자세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가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나는 얼마나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 5달란트나 받은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요, 여러분보다 5배나 더 해야 돼요. 얼마나 고됩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더 그만큼 죽어라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이치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최고인 줄로 알아요. 교회도 무조건 큰 교회가 좋은 줄로 알아요. 막 1000명 모이는 교회 보면 큰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처럼 막 저 동네 로트로와 시골에서 한 50명 정도 모이고 그런 목사님한테 그 작은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의 평가는 오직 하나예요. 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할 만한 귀한 우리 은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주님이 주신 것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 귀한 것 남겨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려주시오.
이기시우니 사랑을 느끼시네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여 올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우청기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6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강사와 봉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임직자 교육이 3시 30분에 식당에 있습니다. 또 세금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예배 중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3시 40분에 식당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4월 행사를 안내 보시면 4월 25일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4월 26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뉴질랜드 노예,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 우리 장지영 목사님께서 로토로라 갈릴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차 갔습니다. 오늘 또한 갈릴리 한인교회 박순진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최금수 집사님이 4월 20일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상을 드릴 것 찬양하겠습니다. 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시는
이 시간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이 주의 것임을 이제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11조로 또 여러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도 넉넉한 인생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